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 주님께서 복 주신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눈을 떠서 보며 들으며 그리고 주님과 화답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타치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그저께부터 금요일부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설교도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정생활 하는데 가정생활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이유는 뭔고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병든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면 가정이 병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나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진단도 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 부부가 건강만 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함과 아울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되기는 쉽지만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아버지, 어머니 노릇 하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어젯밤에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같이 사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베스트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바꿔봤자 거기서 그 이후로 더 나쁜 것 걸려요. 지금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잘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건 가정만 행복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제가 가정사를 시작한 지가 지금 27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난 다음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서 거룩한 가정 만들기.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주인 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가정 만들기로 이렇게 사역을 넓혔는데 근래 몇 년 전부터는 행복한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이제 거룩한 가정에서 사명의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열방에까지 이 가정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열방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 크리스천 가정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어둡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죠. 얼마나 세상의 혼돈과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통에 빠져 있고요. 하여튼 이 테러가 꽉 틀어져 있고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하고 어려운 속에 빠져있는 이 썩어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그렇게 된 가정을 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한평생을 삽니다. We have just only one life to live. We cannot repeat our life again. 이런 말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괜찮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위에 살면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나 뭐 이런 것들은 자꾸 뭐 윤회하고 회전한다고 하는데 회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 the end.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고 지금 여러분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도 안 주고 자기만 살면서 living alone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해를 많이 끼치면서 사는 아주 그런 삶이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 손들으세요. 없네요. 나는 남에게 유익도 안 주고 해도 안 끼치고 그냥 법이 없어 혼자 산다.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런 분 없네요. 나는 남에게 늘 유익을 주면서 참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런 분 네, 한 분 딱 있네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손 안 드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 바쁘다. 손 들 힘이 없다. 한번 물어봐라. 손 드는가? 끝까지 손 안 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저는요. 한국에서 한 29년 살고 그리고 미국에서 43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 나이가 얼마인지 제가 짐작이 되죠? 그것이 계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전 세계를 다닙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러시아, 중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대한 국제들을 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본 것이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한평생에 산다는 거예요. 다 살아요. 그 삶의 질이 다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이제 과거입니다. 뭐 껄껄 하지 말고 from now on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극작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 96세까지 살았습니다.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름도 아주 버나드 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자기 묘비명을 써놓고 죽었어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열심히 살기를 살았는데 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노벨상도 받고 극작가고 유명한 사람인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I knew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욥기문을 써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요? 분명한 목적 없이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지막에 그런 묘비문을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리피트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재정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작전 타임. 풋볼 경기, 그렇죠? 내가 며칠 전에 이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하고, 미네소타가 아니라, 저쪽 위스콘신, 뭐죠? 패커인가? 패커스, 시합을 하는데, 그냥 20대 빵으로 지고 있었어요, 위스콘신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후반전에 들어와서 점점점 해가지고, 그래도 뭐, 지게 생겼더라고. 지게 생겼어요. 1대 16인가요? 지게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 플레이에서, 이제 1초 남았어, 1초. 마지막 플레이에서, 서브이 탁, 던졌는데, 그 볼을 위스콘신 선수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지 않은데 이겼어요, 위스콘신이. 그게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화물경이 빠져 있고, 이쪽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아고니, 아나운서가 얼굴 보여주면서 아고니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1초에 승패가 바뀐 거예요. 아고니고 이거는 황홀경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걸작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작을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작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걸작 인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환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긴 설교의 한 가운데 있는 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계속 돈 얘기를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벌어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쌓아주면 다 동물이 쓸고 도둑이 먹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라. 거기는 영원히 도둑도 없고 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 비유를 보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돈을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지 않는 분은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받겠습니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money. 하나님이야 돈이야. 2000년 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돈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떠나서 미국에 와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죠? 여기서 잘 살아보세요. 와서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킹덤 드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리 못한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룬 삶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우리는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옛날 한국 유행가에 있던 노래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들은 폭풍이 오더라도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B와 D다. B란 뭘까? birth, 출생. D는 뭘까? death, 죽음입니다. 인생은 B와 D요. 그렇죠? 그럼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C가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C가 금방 나와요. 근데 어서한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니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와. B와 D에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어요. C란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올 것인가, 한국에 살 것인가. 그렇죠? 그 선택이고. 결혼도 이 남자 할까, 저 남자 할까, 이 여자 할까, 저 여자 할까. 선택이에요. 교회도 미국에도 아틀란타인가, 뉴욕인가, 또 저기 LA인가. 그것도 선택이죠? 아틀란타에 와서는 크리스탈 교회인가, 메탈 교회인가, 그것도 선택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 선택하고, 교회 와서 이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중간자리에 앉을 것인가, 저 뒷자리에 앉을 것인가. 앞자리는 몽고니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옷도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빨간 옷을 입고 와야지. 근데 나는 크리스마스는 뭐고 그냥 나왔네. 까만 옷 입고 나왔네.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 그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경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암만 교회도 좋지만 돈 벌어야지. 그래서 가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어도 돈 못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벽화파를 보라.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저 들풀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도 다 먹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다 너희 그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 구하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nything about that. 그래서 딱 중요한 결론 말씀이요. 그런즉 therefore 먼저란 말을 줍니다. 너희는 먼저가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목적, 여러분 인생의 방향,
그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를 구하라. Then he will make,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마태복음 6장이에요. 신학성경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씀이에요. 암만 성경 아니면 얘가 읽었죠? 이거 성경 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언제나 말씀 묵상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What does it say? 관찰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말씀 내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What does it say?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넘어서서 What does it mean?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무슨 말씀이신가?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What does it mean to me? 나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이제 큐티의 진행 과정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이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to me?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저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경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이 됐죠. 그리고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6.25 동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은 초토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큰아들이었어요. 내 동생이 5명이나 있었고, 그때부터, 거지가 꽉 들어차 있고, 고아도 꽉 들어차 있고, 한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다리 밑에는 꽉꽉 들어차 있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고, 비참한 한국을 보면서, 그때 저는 오늘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나도 고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참 기특한 아이였어요. 참 보통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나는 참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의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왜?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철저히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밑에 살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고, 그 대신 이 가난한 한국 땅에서 부자가 되라, 너는. 나는 부자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그럼 맞아요, 첫째. 맞고 쫓겨나요.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싫어서 무조건 의사가 되겠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의사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순교당하시는 통에 의사가 못 되고 사업을 하셨는데 의사가 뭔지 몰랐어요. 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가운 입고 벗어라, 내려라. 의사가 말하면 해야 돼요. 의사가 벗으면 벗죠? 안 돼요, 그래요? 더 봐줘야 돼요. 의사 좋다. 내 친구가 자기가 한 내려가자 해서 갔어요. 집이 크고 부자요. 먹을 것도 많고. 너네 아버지 뭐냐? 그랬더니 의사래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된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지만 나는 의사다.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공부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공부 그만시켜요. 정신병들입니다. 청년들 공부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공부 그만해요. 자, 저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서 이제 의사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가 왔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 혼자 있으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것인가, 의사들이 뭐 할 것인가, 결국 몇 번 물어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의사들은 목적이 아닌가요?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2년 동안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의학과 말에 이런 부흥에서, 저는 CCC 출신인데요. CCC에서 들어가서 그냥 더 의식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뭐 부활은, 자꾸 이거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믿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물어라 막. 근데 할 수 없이 묻다가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방황이 심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날을 이 부흥에서, 부흥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에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1964년 1월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51년, 2년이 다 돼갔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모태신앙이었던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같이 믿던 신앙이었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통곡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딴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인데 이게 저절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저절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DNA가 있고요. 그 구조가 있고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바꿔졌어요. 의과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무런 목적도 아니고 전부 다 죽어버리는 목적이요. 그림자 같은 목적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인생 뒤에도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받아들인 다음에 내 신분이 바꿔졌어요. 예수 믿는 것은 신분이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의 이제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그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면, 야, 너 신학교 와서 목사 되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저는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늘 성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의사의 말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목사님 말보다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라 믿어라. 그런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말하면, 의사 선생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죠. 미국에서는 my doctor said, 그럼 끝나죠. 의사 선생님 권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벗으세요. 다 벗죠. 다 보여주죠. 돈까지 주고 가. 이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죠? 나는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의사가 되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또 어떤 꿈이 생기는 거니? 미국을 가자, 그런 생각, 미국.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때 1960년대에 교과서는 전부 영어 원서였어요. 한국말 된 것이 없었어요. 미국이 최고의 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의사가 되어 있다.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 가서 전문의사가 되자. 1960년대입니다. 미국 갈 수가 없을 때요. 한국은 GNP가 70불, 60불 이런 때고 미국은 몇만 불일 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북한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필리핀이 우리 불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꿈이 생긴 거예요. 꿈. 신분이 바꿔지니까 꿈이 생기더라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야. 주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학 4학년 때 미국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인턴 마치고 군의관 마치고 1973년 1월 다음 달이면 이제 만 43년이 되는 거죠. 1월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저는 무슨 꿈이 있는 거니? 이제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을 그냥 상담을 하고 상담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상담가도 없었죠.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선배한테 찾아보면 다 그럴 때가 있어. 기도 많이 해서.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롤 모델이 돼서 상담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의사가 되어야겠다.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지도자되니까 책도 그런 책을 썼잖아요. 우리 사랑할까요? 뭐 책도 청년들에게 비전 인생 밖에 그 책을 썼어요. 꿈을 가져라. 적당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작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인생의 미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자,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그 무슨 과를 그 의사도 과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인데 얼마나 의사가 바쁜지 뭐 전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응급환자가 오고 막 병원에 살고 이런 게 원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가한 과를 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병원에 있지 않냐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를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를 봤어요. 한국서도 보고 미국서도 보고 인턴십 할 때는 모든 과를 다 로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해가지고 레지던트 할 때 무슨 과 딱 정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2년 반가량 했어요. 돌면서 내과를 처음에 갔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의문이 내과예요. 여기도 내과, 여기도 내과, 이게 다 내과라서 아무리 아파도 계속 불러가지고 정신이 없이 바빠요. 그 내과를 포기했어요. 외과를 갔습니다. 외과는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확 째고 확 자르고 막 너무나 멋있잖아요. 남자답고. 근데 안 되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응급환자가 많아요. 계속 응급실에서 부른 거예요. 막 가서 찌어 가보면 막 깨지고 터지고 막 피스생이 되고 그냥 밤새도록 수술하고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외과 안 되겠어요. 외과를 포기했어요. 소아과를 갔습니다. 나는 애들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애들. 그죠? 근데 이것들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울고 그냥 경기하고 막 어디 아프냐 물어봐도 대답도 울기만 하고 막 엄마도 울고 막 그냥 주사를 오는데 혈관이 작아가지고 이 찌르고 저리 찌르고 애기는 자지러지고 울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소아과는 안 되겠어요. 잡을 데가 없어요. 별로.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소아과는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뭔가 바쁘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나는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옛날부터 여자가 좋아요. 내가 여자 좋아하는 게 은혜입니다. 남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집회할 때도 이렇게 자꾸 여자한테만 눈이 가요. 가끔 남자를 보는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위하여. 난 여자가 좋아요. 산부인과. 늘 여자 속에 살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것도. 왜냐면
애기가 그냥 아무 데나 나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예배 시간이나 정신없이 나와요. 정신없이. 하여튼 3일간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애기가 막 뛰어와서 막 봤더니 걸려가지고 안 나와. 딸 나와도 안 나온대요. 안 나와. 여기가 조싸우냐고 안 나와. 그냥. 안 나오니까 나갔더니 또 나와버렸어. 벌써 양이. 정신없다고. 3일간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아무리 좋아하지만은 내 비전에 내 인생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거야. 3일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가 없어요. 한가할 거가 뭔가, 응급환자가 없는 거가 뭔가 봤더니 정신과는 응급환자가 없어요.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오포인트 해가지고 받지 않아요. 정신과는 참 좋다. 시간 여유도 많고. 정신과에서 저희하고 이제 미국 와서 이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그때 60년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영어를 했더니 이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She's girl. 그랬더니 What's the girl? You don't know girl? I don't know girl. 말 이상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도 못 알아듣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내 말 못 알아듣고 이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신과다 나도 미치겠다. 사실 우리 종창 중에 하나는 정신과다가 미쳤어요. 정신병 전염됩니다. 환자 해외 있고 저기서 해외 가출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정신과도 포기했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한가한 과가 어디 있는가? 또 말 않는 과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취과는 환자가 내 앞에서 다 자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깨서 말하려면 더 자고 눌러버리면 계속 자요. 한가해요. 마취과 병원 봤어요? 마취과 클리닉 봤어요? 없어요. 마취과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수술발로 병원에 가면은 마취과에서는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얼굴 몰라요. 병원 가자마자 주사 맞아가지고 해로운 오고 마취 받고 나올 땐 더 해로운거리가지고 마취과에서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환자가 없습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인지. 근데 돈은 못 벌어요. 권위도 없습니다. 다른 과 의사들은 가운 입고 벗으세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마취과 의사는 병원 들어가자마자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환자가 너도 의사냐? 그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청소부하고 마취과 의사하고 유니폼이 똑같아요. 근데 청소부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난 영어 이상하게 하니까 너도 의사냐? 처음에 약오더라고. 잔소리면 잠이나 자. 확 그냥. 그렇지만 돈도 못 벌고 권위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전문의들에게.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어저께도 즉시 목사님이 오늘 12시 반에 청년 집회에 거기를 하라고 해서 또 거기도 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나는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의사도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목적을 정확히 정한 거예요. 목적을. 그전까지는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계속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인생의 표대가 딱 정해진 거예요.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이 사라졌습니다. 딱 표대고.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지금 70대가 되는데도 그동안 한 번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7개 스트레이트 포워드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지난 날 보면 얼마나 하니까 감사한지 몰라요. 방황이 없었어요. 돈은 수단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구원받고 영원한 복음, 개런티를 받는 이 축복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바뀌어주면 그 사람 나에게,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평생의 최고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되겠습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저 미시간에 가서 일 좀 하다가 그 다음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미시간 너무나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CCC 훈련 받고 내비 훈련 받고 그래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서도 훈련 받고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훈련 딱 시켜주니까 이제는 의사로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반 전에는 의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 의사직을 CC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해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큰 집을 다 팔아버리고 조그만 콘도로 이사하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평생토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하다가 지금 여기 왔고요. 내일 이제 LA로 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다가 또 1월 초에 한국에 가고 그 다음 2월 달에는 저기 태국에 가고 3월 달에는 중국에 가고 지금 계속해서 스케줄 그 다음 동인도 하고 지금 스케줄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의사는요 환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건강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근데 의사 암만 해봐야 또 병들고 또 아프고 또 병들고 또 아프고 또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증상 치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근본 치유가 필요해요. 근본 치유. 그게 뭔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지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받게 되고 그 다음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된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와서 개업했는데요. 돈을 갑자기 많이 주는, 제가 태극자는 의사가 마치고 가서 돈을 제일 못 버는 과였거든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딱 개업을 했는데 돈을 막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지난 10년 사이에 마취과가 미국에서 최고로 돈 많이 버는 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마취 사유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 컴퓨터 없으면 전부 매뉴얼로 손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막 죽어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컴퓨터가 딱 나온 다음부터 스크린에 맥박, 혈압, 산소량, 그 다음 심전도 다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에서 삐삐삐삐 소리 나면은 착착착 꽂으면 환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마취가 갑자기 베스트 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라고 해서 수가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내 친구의 소아과 의사는 일주일에 80시간 일하는데 나는 마취과 의사가 20시간만 일해요. 제가 딱 깨우면 나오면 되니까. 근데 20시간밖에 일하는데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나한테 많이 주냐고 소아과 친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취가 미국에서 최고로 돈 많이 버는 거로 바꿔줬대요.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나는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돈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최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야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요, 보너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돈을 나는 모르죠. 그때 우리 텍스 로이어가 큰 집을 사세요. 좋은 차를 사세요. 펜션을 집어넣으세요. 그냥 하라고 했더니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부자가 됐어요. 그 집에 가봤더니 막 그냥 수영장이 있고 뒷뜰에 그 안방에는 사우나탕이 있어요. 좋아요.
한국에서 내 친구가 놀러 오더니 너네 집은 꼭 배우집 같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집 구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 아무 쓸데 없습니다. 나는 그 수영장 10년, 15년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추워요. 안방에 사우나탕이 있었는데, 뭐든 사우나탕 만들어요. 너무 뜨거워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갖기 전에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시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은 갖기 전에 갖고 싶어요. 명품도 가고 싶고, 이쁜 일하러 사고 싶고, 막 그냥 좋은 집 사고 싶고. 가져오세요. 이쁜 일이나 미스코리아를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하잖아요. 여자, 너무나 이쁜, 우리 청년들 이쁜 일을 하지 말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큰 지장만 없으면 돼요. 이쁜 여자들은 늙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값이 이상해져요, 진짜. 이쁜 여자들, 그죠? 적당히 생기면 젊으나 늙으나 비슷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수영장, 무슨 필요. 여러분, 수영장 만들지 마세요. 수영장 만들 돈도 없겠지만은, 있어도 만들지 마세요. 귀찮아요. 메인테이너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우나상, 무슨 사우나탕이 필요해요? 그냥 아틀란타 여름에 밖에 서 있으면 사우나상이 여기에. 이 세상 것들은 전부 그렇다는 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유대 땅 로마의 소국이었던 조그만 땅에 그 동네만 몇 군데 돌아가 있던 그분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형수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2000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억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가짜는 벌써 없어졌어요. 나 예수다 아직 하나님이라는 사람 수두룩해요. 이 세상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지성인이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규정이라고 들은 예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가 누군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 대학교 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헌신했고 지난 52년 동안 그분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마음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집니다. 놀라운 인생이 바꿔집니다.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아까 말한 사르트르는 무신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막 그냥 비명지로 막 소리지르고 막 어둠만 물러가라 막 소리치고 야나고 막 반항하면서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르트르 보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험있게 살았지만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었다.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사형수입니다. 나치스를 없애려고 하다가 히틀러한테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감방이 있는데 간수들이 옵니다. 본헤퍼, come out. 사형수는 금방 그걸 인식합니다. 죽을 때가 왔구나. 본헤퍼는 딱 일어서 감방이 갇혀 있는 죄수에게 말합니다. 난 오늘 내 본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한 모습으로 몰입하는 사용장이 끌어가요. 왜냐, 그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리 유명한 철학자지만 갈 곳이 없는 바람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어둡다 캄캄하다 불을 밝혀가 막 와이 이러다 막 바람하다 죽었어요.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르트르는 갈 곳이 없었구나. 기억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소망이에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저는 헌신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에 왔지만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닌 거 아시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틀란타에 지금 10만 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교회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20%나 한다면 2만 명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8만 명이 지금 지옥행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사람을. 가정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놓아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You have a mission to save the people.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생명선이에요.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사명받고 이제는 이 크리스탈 처치는 베이스 캠프가 돼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 그 좋은 세상에서 의사 최고예요. 그렇죠? 진짜 부자라니까요. 여기 내가 이제 증명해 줄까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본문이 봐요. 딱 앞에 좀 보이죠? US News and World Report. 미국의 매년 그 마지막 그 학교는 어느 학교가 좋고 경영과는 무슨 과, 의과는 뭐 이게 쫙 통계하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 미국에서 최고 소득 지원 뭔가 쫙 만 개 이상 지역을 쫙 해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1등 직업이 마취과사요. 나왔잖아. 신문에 뜯어놨어. 증명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CEO도 있고 뭐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도 있고 석유 기술자, 건축사, 변호사 뭐 쭉 나와 교무실에 나와 있는데 마취과사가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의사예요. 나는 지금 당장 또 마취과 의사를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벌어왔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쓸 데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밥을 그냥 막 한 5끼를 먹었다가 설사만 해버리세요. 집을 그냥 막 큰 집 사, 집 방이 10개면 무슨 소용이요? 뭐 10시부터 11시까지 이 방 싸고 12시부터 저 방 싸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야 돼요? 화장실 뭐 5개면 무슨 소용이요? 한 방을 여기다 드리고 그 다음 방을 여기다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어요. 싹 팔아버리고 콘도를 사왔어요. 아주 심플 라이프.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대학 때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챌린지합니다. 여러분을 한평생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같이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자. 이렇게 하셔야겠죠? 뭐 들고 왔냐? 한 달에서 봤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손들어. 맞아요. 악하고 게으른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에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의 상급이다. 여러분 많은 그런 상급을 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아틀란타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습니다. 교회에 꽉꽉 지나차고 이 오피스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10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작아요? 그런 교회를 사가지고 아틀란타에는 수만 명을 구원해야 할 삶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미래 길을 쓰십시오. 그 애매모호하고 아직도 애매모호한 분들은 저 밖에 책이 있어요. 비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확대시킨 책입니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인생의 미래 이력서를 만드시고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멋진 걸작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